이 세상에는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가 미련한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IQ가 높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IQ가 낮으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럼 무식하고 능력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내 황금기였어. 하면서 탄식하며 사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과거를 돌아봐도 그 시절은 돌아갈 수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름지기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미래를 내다본다 그래서 굉장한 걸 내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되어질 일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라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환히 내다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게으름을 떨고 할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삼선의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자살했습니다. 저는 처음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니 무슨 일이 있었지?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죽었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냥 팩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박원순 씨가 누굽니까? 그 사람은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서술이 퍼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데모를 하다가 제적을 당해요. 그래서 단국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단국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곧 이어서 사법고시에 패스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즘엔 사법고시 해봐야 1000명 이렇게 뽑는데 그 당시에는 1년에 40-50명을 뽑는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 사람은 부귀영화와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판검사의 길로 가지 않고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습니다. 그는 돈하고는 아주 돈을 버는 데는 전혀 관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고 난 다음에 그의 공식적인 재산을 보니까 빚만 7억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1세대로서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는데 굉장히 기여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순 씨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의 뛰어난 능력만큼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그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눈에 띄는 큰 업적은 없었지만
친밀하고 세심하게 서울시를 시민 친화적인 도시로 발전시켰어요. 그는 부지런했으며 성실했고 정말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그러한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자살하고 말았죠. 그 이유는 그의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서에 의하면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달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비서의 변호인들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의 추행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한간에 따르면 그 외에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여럿이 더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훌륭한 업적은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빛이 바래고 말았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박원순 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아마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았지만 미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몰랐단 말입니까? 비서를 4년간 성추행하고서 그냥 시침이 딱 되고 있으면 그 일이 아무도 모르게 덮어질 줄 알았던 모양이죠. 한때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안희정 씨도 비서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기는커녕 지금 감옥에서 죄수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만은 예외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고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스마트할지는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헛똑똑이가 꽤 많이 있습니다.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스스로 들어가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현재에만 매몰되어 사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65세가 되면 시작됩니다. 근데 원래 이 제도는 유럽의 프로이센 왕국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었습니다. 65살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들의 인생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게 1800년대 중반 정도 되는데 그때의 생각으로는 정말 파격적인, 생각할 수 없는 정책이었던 거죠. 당연히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야, 우리나라 최고다. 그래서 프로이센 왕국의 지지율은 수직 상승을 한 거죠. 근데요, 사실은 그 당시 프로이센 왕국에 사는 백성들의 평균 수명은 65살이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65살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돈은 별로 쓰지 않고 생색은 되게 내는 이런 파퓰리즘을 쓴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사회보장제도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남녀 평균 수명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의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
78살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면 불과 13년 더 사는 거예요. 13년. 은퇴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3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퇴를 하면 그 다음엔 뭘 준비해야 돼요? 당연히 죽음을 준비해야죠. 14년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봐야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봐야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은퇴할 때가 되면 죽음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덜컥 죽음이 임박해 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때는 이미 정신이 흐려졌고요, 자기 주변 정리조차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녀들이 그 아파트 청소하는데 진땀을 흘려요. 진땀을. 뭐가 그렇게 많은지. 막 곳곳에 그냥 칵칵 들어차 있어요. 진짜 트럭으로 한 트럭 나옵니다. 그 자기가 아주 오래 살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모아두고 근데 그거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다가오고야 마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축복받고 형통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름지기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우린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의롭게 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린 편리하게 살면 돼요. 남 생각하지 않고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전염병이 창궐하는 비상황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음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병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음성에 진실되게 응답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제자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될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이번 예루살렘 순례에 뭔가가 결판이 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출세의 길이 확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 성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성전은 헤롯 왕이 수십 년에 걸쳐서 지은 이 세상에 저 성전만큼 아름다운 건물은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 기슭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예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왜냐하면요, 그로부터 40년 후에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토성으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너와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40년 후에 있을 그 참혹한 그 비극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요, 듣지 못한 것을 들었기에 우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돈 벌겠다는 아우성 소리는 들리는데 양심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욕망의 소리는 들리지만 약자의 슬픈 탄식 소리는 듣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출세하는 데는 눈이 번쩍 뜨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소리는요, 정결한 귀가 있어야지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지 그 깊은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의 탄식은요, 성령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요, 어떤 마술적으로 역사하거나 어떤 기계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옷가게 하지 말고 신발 가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점쟁이도 아니고요, 성령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오해입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요, 하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 기도 많이 하는 분한테 물어봤대요. 전화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동쪽으로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가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이라 그거는 악령의 역사예요.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분별을 못합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쁜 일 하라 그러겠어요? 좋은 일 하라 그러겠죠. 성령께서 점쟁이 하듯이 하라 그러겠어요? 성령에 대한 심각한 오해예요.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뭡니까? 보혜사는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나를 권면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보혜사 성령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고요, 사랑의 슬픔이고요, 사랑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몸이 아픈 것은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것은 알지만 영혼이 아픈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전에 월요일 날 치질 수술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치질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25년도 넘더라고요. 제가 40살 이전에 벌써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 관리하면서 버틴 거예요. 버티는 거. 예. 때로는 통증도 있었고, 또 피도 나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잘 관리하면서, 인내하면서 잘 지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의료보험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또 몸에 칼을 대는 게 마음에 썩 내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찰필 미루다 보니까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터졌어요.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이건 반드시 오고야 말 일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되게 미련했던 거죠. 빨리 수술했으면 그동안 그 수많은 세월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미련을 떨고 있다가 된통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이 나니까 이 고통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은 페인 레벨을 1서부터 1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약하면 1, 제일 심하면 10. 글쎄요, 모르겠어요. 좀 여성분들이 아기 낳는 게 10이겠지. 페인 레벨, 그렇죠? 제일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absolutely 10이야. 아니, 웃음이 나와요, 지금. 아니, 목사가 그렇게 아파서 한 일주일 동안 페인 레벨 10.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중간에 이머전시로 갔잖아요. 이머전시.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아프긴 아프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수술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머전시에 막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 드디어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한 후에 우리 교회 그 사랑방 리더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수술 잘 받고 회복 중입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다 수술을 받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병이 있으면 미련하게 오래 끌지 말고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은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말고 속히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이렇게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몸이 아픈 것은 아는데 마음이 아픈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을 안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만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이 병들면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깊은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께서 탄식하십니까? 첫째, 우리가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매몰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본문 24절을 보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뭡니까? 뭘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까? 예를 들면 은혜, 의, 평안, 기쁨, 진리, 양심,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적인 것보다 미래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현세보다 내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좌우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너무 이 세상주의의 이 상황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물론 의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었고 물질화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를 축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되고 출세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특히 신약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들춰보세요. 단 한마디도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하게 살았고요. 그들은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지도 않는 것, 그런 것을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의롭게 사는 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욕심 부리며 추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면서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복된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속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적인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대신에 신령한 것들을 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것, 그런 이 물질적인 것을 탐닉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인내가 부족할 때 탄식하십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내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 다 인내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가질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무보수로 노동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또 욥의 인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욥의 인내를 배우고 또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욥은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맺고 물을 주면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참지 못하고 들쑤시면 농사 다 망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인내 속에 신앙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멀고 험하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나도 똑같이 물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이 출세한다고 나도 똑같이 악해진다면 성도의 인내는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 참으려면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뭐 잘 참다가 끝내 터뜨리고 말아요.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나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여러분, 그것은요, 참는 것이 아니라 별인 거예요. 별인 거. 딱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 터뜨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안 참는 게 나아요. 그럼 일이 더 복잡해져요. 또 기왕에 참으려면요,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깨끗이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은 불평을 낳고요, 원망은 원망을 낳기 때문에 결국은 폭발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기왕에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길이라면 끝까지 참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년간 광야 생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신세 타령하다가 4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고요.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은 꽃길이 아닙니다. 험난한 광야길이고요, 거친 가시밭길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할 때 그 안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안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도 그냥 충성하라 그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충성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충성해야지 하다가 관둬. 내가 무슨 누구 좋으라고 충성해. 나한테 생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충성해. 생명의 멸류관은 휙 날아가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도중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은혜로 시작하면 은혜로 끝내야 돼요.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중간에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관둬,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분도 있긴 있죠.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빌 바를 모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고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와 가정을 위하는 것은 물론이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역사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우리 조국과 북한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처럼 어수선하고 각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성령의 탄식을 듣고 성령께 순종하며 회개하고 진실하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을 탄식하게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